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에게 통하여 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바라크의 복, 이 바라크는 이게 이제 동사고 명사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베레카는 축복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거의 어원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하튼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사라의 태문을 열어줬던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오는 축복이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눴죠. 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가볼게요. 자,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옛날에 성경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옛날의 성경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내게 보여줄 그 땅인데, 하아레츠 아쉐르, 그다음에 아르하카인데, 이게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땅, 그런 뜻이거든요. 하아르치, 그러니까 그 땅.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시면, 1절 다시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으로만 역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나 주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네가 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이 있을 거야. 아니, 가다 보면 그 땅에서 너가 나를 볼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거기서 탁 나와 가지고 내가 간다. 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믿음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진 않아요. 너 저기 가. 너 성남으로 가. 하나님이 도천동으로 오라고 해서 여기 오셨나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세강교회 가라고 해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게 이제 그 순서예요, 순서. 먼저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먼저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순종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순서요. 말씀이 들려져요. 이르시되 아말 이르시되 그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이제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 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세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가 아니야. 그냥 들려지긴 들려져. 자, 들려졌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다 들려져.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가다가 이거 싸요. 좋은 물건이에요. 얼마 싸다 막 그래요.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물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파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그다음에 가서 하는 단계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납니다. 순종하죠. 그런데 이 순종하다 보면 또 반드시 일어난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자, 아니 4절도 봐도 돼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따라하고, 이게 그거잖아요. 말씀을, 믿음을 신뢰하고 그다음 뭐죠? 따라갔고,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그다음에 영향력이 뭐냐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 전에 5년 전에, 지금 5년 전에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5년 동안 머물러. 그러다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지금 여기가 아닌가 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땅으로 간 거예요. 딱 갔더니 가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이 신이 자주 나타난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요? 어디요? 계룡산이요, 여기요? 어디냐고요? 교회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가도 가까운 교회를 가고, 아니면 뭐 시간이 있어도, 오늘도 타교인들은 오셨고 우리 성교사님도 오셨고 막 그러시는데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면 신을 만나는 장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세겜 땅 마무리 상수리 숲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그랬죠. 무당촌이라고. 거기에 마무리라고 하는 이 상수리 숲이라는 건 그때 당시 상수리 나무가 신이었다고요. 왜요? 상수리 나무가 왜 신으로 섬겼어?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 집 앞에, 동네 앞에 보면 어귀에 큰 나무 있죠. 그 나무를 무슨 나무? 당산나무라고 안 하나? 저희 동네는 없었어요. 면수재지라. 근데 어느 동네는 길이 그 나무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옆으로 세 길이 뚫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하는지. 그 나무 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나무는 뭐예요? 그 동네에서 뭘로 섬겨요? 신으로 섬겨. 왜요? 오랜 세월 동안 안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돌도 그렇고, 응? 때로는요 거북이도 그렇고, 이거 십장생 다 신으로 섬기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가 왜 신으로 섬겼다고 그랬죠? 왜? 거기 안에 뭐가 많이 나와? 상수리 나무가 상수리 하나만 나요? 몇 개? 몇 개? 그렇죠. 막 흥이 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다산. 애를 많이 낳아.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나면 애가 많이 난다고. 그거나 똑같지. 제주도 가서 어디 만져? 코 만지면 못 난대요? 좋아하고 있네. 그죠? 나도 한번 만져봤어. 그랬더니 딸이 턱 나왔네.
뻥이에요, 뻥.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신뢰감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처럼 그 마무리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신의 나무였다고요. 왜? 뭐가 많이 나오니까. 어 거기가 열매가 많이 열으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자손을 많이 낳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상수리 나무 하나님께 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이놈들이 어디로 가요? 모르는구나. 뭐 말했는데도 버드나무 밑으로 가요. 왜냐하면 버드나무 잎사귀가 1년 내내 사시사철 푸르거든. 근데 그 잎사귀가 또 이게 또 정확해요. 정확해. 다른 잎사귀에 비해서 떨어져도 정확해.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또 애를 낳으려고 또 하룻밤을 자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 이 피, 우매장수 있잖아요. 다 개구리 뭘 상징한다 했죠? 그게 다 신과의 싸움이라겠죠. 그러니까는 10가지 재앙이 장자 제한만 빼놓고 장자도 신으로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장자 제한 빼놓고는 다 예굽에서 이집트에서 뭘로 섬기는 존재들이요? 신으로 섬겨. 왜? 많다. 많다. 이도 많고 메뚜기도 많고 많다. 많으니까. 그래서 신으로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 다 때려잡는 거예요. 다 때려잡고 나중에 바로라고 하는 것도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 바로가 손들 때까지 하나님 두드려 잡았어. 근데 또 못 잡은 게 있었네. 뭘 잡았냐? 라합이라고 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바다신을 완전히 두드려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홍해를 발랐는데 아직도 리워야단이 살았네. 라합이라는 존재가 살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 라합을 만나서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천하지에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뭐죠? 라합이 손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생리 라합이요 정탐꾼을 도와줬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은 하나님 앞에 니워야단이라고 하는 꾸불꾸불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이 바다의 신이 여호와의 신 앞에 무릎 꿇고 손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아이고야. 너무 흥분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땅의 신들을 다 때려잡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풍요의 땅이거든요. 풍요의 땅. 그러니까는 저 갈대아 우르스부터 이렇게 그 초송달 거기서 하는 게 지금 받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가나안 땅.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그 끝이 어디냐? 그 초송달의 끝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갔는데 이제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안 움직일 것 같아.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모색을 합니다. 그게 뭐죠? 기근이요, 기근. 기근. 그러니까 이게 가뭄에 들으니까 점점 어디로 갔더라? 남방으로 가서 결국에 남방에 있는 바로를 두드려 잡는 거예요. 두드려 잡아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갔더니 이 누이인 사라를 딱 껴안으려 했더니 누가 나타나? 하나님 땅 당겨요. 하나님 보여줄 그 땅이죠 거기도. 그래서 어떻게 두 손 들게 하죠.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속였으면 속여 진작 얘기하지. 속여서 나를 큰일 날 뻔 알았다. 인간적인 대화 같지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애굽의 신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송달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두드려 잡는 장면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바벨탑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대화 꼭대기 그게 뭐죠?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그죠? 그거 하나님 도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단을 만들어서 그 신이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어서 누가 내려와야 돼요? 신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신이 내려오십시오. 신은 이쪽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신의 계단을. 근데 하나님 어디로 와요? 그쪽으로 내려오셔야 다른 쪽으로 내려오셔.
바로 쪽으로 슉 때려부셔서 이놈들 봐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만든 계단으로 주님은 절대 안 내려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려오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만든 계단을요, 자꾸 만들어 가요. 뭐죠? 40일 금식기도, 작정기도. 여러분, 작정기도 해도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아니,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땅은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그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가다 믿음,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계속 말씀이 들려집니다. 잘 들어요? 들려져요. 그럼 그 들려진 말씀에 신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뭐죠?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 순종하다 보면 영향력이 끼쳐져요. 녹아노다고 이렇게 영향력이 끼쳐져요. 그러면 영향력으로 끼쳐지면 여러분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죠?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누구 하나님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돌리는 게 아니요. 누가 돌려요? 그들이 돌려요. 우리 하나님께. 그게 무슨 뜻이라겠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이요? 너 역시 그 사람은 달러도 달러. 어느 교회? 할렐루야. 근데 세관계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 역시 달라긴 달라. 저 양반은 권사라 달러. 아니 그것도 그걸로 중요하지 않아. 역시 달라긴 달라. 역시 저 사람처럼 누굴 믿어야 돼? 그렇지,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게 뭐요? 너희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 소리 들었을 때 뭐요?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아니면 겸손해져요? 겸손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죠. 그게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린 걸 믿습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이에요. 7절.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죠? 나타나. 이게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땅 이렇게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엘 아레시. 그러니까 아레시라고 하는 그 땅에 하레츠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셨죠? 이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곧장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였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 즉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주님을 만났다라고 느낌 있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요. 응?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단 쌓는 것.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꾸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믿음의 사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당신을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제단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또 있어요. 8절, 9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그 다음에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이유는 뭐냐? 그 땅에 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땅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몰라. 왜 자기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거기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누구를 때려잡으려고? 아브라함 통해서? 아까 누구? 바로. 바로를 때려잡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악한 영이 여러분 발밑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 알았겠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풍요의 땅이요. 다 이게 내가 이 풍요의 땅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을 네가 밟는 땅 내가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 결국에는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거 있어요. 들려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걸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내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까지는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가병까지 생기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예, 풍요의 땅을 밟은 결과예요. 그거는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요. 계속 가다 보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아멘 좀 해봐. 손해 봤나?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 예, 눈으로 볼 때는 돈이 푹푹 나가요. 그러나 돌아보면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할렐루야. 응.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예. 어제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집에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3년 동안 참 물이 정말 막 허리띠 쪼이면서 이렇게 인제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는 돈, 이게 빚 갚는 돈이 있었어요. 그게 인제 6월 달이면 끝나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내 아들한테 그래서 "야 신기하다. 평소엔 돈도 없어. 봐봐 너희 아빠 뭔 돈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필요할 때 되면 그렇게 역사하시네.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 "나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이놈이 나하고 밥 먹어."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 카드값 내려면 돈이 생긴대. 어. 여러분 이건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는 첫날 우리 둘이 부부가 돼서 손잡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렸다고요. 하나님 그 상도동의 지하에 곰팡이 막 쓰는 그 지하방에서 응?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에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때인데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나 부자 되는 거 싫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가난하게 되는 거 싫어요. 하나님 돈 많이 주는 것 저 원치 않아요. 왜요? 내가 부자 되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고요. 성경 그대로 기도했어요. 가난하여져서 물질 쫓아다니면서 비굴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십시오. 아멘. 예. 지금까지 결혼하고 30년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멘이요.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냥 솟구쳤으면 좋겠는데 자, 몇 절이죠? 아까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나타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사건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있을 것이고 환경을 통해서 있을 것이고 건강을 통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남방으로 점점 갔어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계속 가는 건 인내예요, 인내. 인내. 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부어 주십니다. 아멘이요. 예. 그래서 인내가 뭐라겠죠? 저는 어렵게 얘기를 못 하겠다니까. 인내는 뭐예요?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인내. 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응? 하나님 만났다라는 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가다 보면,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인내하십시오.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이요, 나올 때는 사라, 그 다음에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종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냥 더덜 이 사람들이 왔는데 굴르고 그러니까 그 개똥벌레 같네. 굴르니까 점점 뭐요? 커져. 눈밭에 눈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해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지금처럼 부자로 결혼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결혼할 때보다 지금 다 나아. 안 나아요? 낫죠? 응? 그때 무슨 집이 있었고, 그때 무슨 차가 있었고, 응? 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몇십 년 돌아서 보니까 힘들게 살아왔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 집에 수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네.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요르단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이제 그 뭐냐 다섯 그 왕들이 와 가지고 세 왕이 와서 다섯 왕을 때려잡고 그 소돔성을 다 초토화시켜 가지고 끌고 간 적 있잖아요. 그 동네를 끌고 갔다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두드려 잡고 데려온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요르단 저쪽 위에 쪽에 있는데 거기를 갔었어요, 제가. 지금도 뭐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돌 몇 장이 남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막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흔적, 응? 누구도 잘 몰라. 그런데 거기를 찾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지금도 뭐 재개발한다고 뭐 전원주도 우리나라식으로 전원주택 짓는다고 막 짓고 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동굴도 있고. 참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와서 318명을 집에다 키울 정도면 장정들이요 얼마나 먹어댔겠어요. 그죠? 우리는 함께하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 근데 그 318명이, 자 부인 한 명씩만 해봐요. 그럼 얼마요? 726명인가? 36명이죠. 그 다음에 또 거기도 또 부족해. 또 애새끼들 하나 또 있어. 한 명도 있겠어. 한 3명만 해봐. 1000명이 넘어. 그걸 하루에 몇 개 된다고 생각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니까. 말씀 들려진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 주십니다. 복 받는 땅을 돌아다녔다니까. 복 받는 땅. 그 초승달이라고 복 받는 땅을 돌아다녔다고요. 여러분이 밟는 땅이 복 받는 땅인 걸 신뢰하십시오. 지금 선포하세요.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어떤 땅?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기도하겠습니다.